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8절에서 20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를 이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보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한 교회는 그 전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가족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손님들에게 또 직원들에게 우리 동료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자연스럽게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핍박이 예수 믿으면 죽이는 핍박이 와도 그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가 철저한 전략을 가지고 초대교회를 막았지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거기 보안요원이 따라올 수도 없고 그죠? 집집마다 다닐 수 없잖아요. 복음을 막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오늘 다락방 초대교회 전도의 5가지 방법이 나왔습니다. 이 방법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서론적으로 초대교회는 어떻게 전도했느냐. 첫 번째는 우리 자신입니다. 자신.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정확히 세워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번 러시아 가니까 우리 신학대학 선배가 선교사로 가 있고 2사람이나 가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 사람이 많은데 만난 사람은 2사람입니다. 강의 다 끝나니까 우리 선배가 나한테 그래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알고 싶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면 된다. 그게 먼저 우리 자신이 전도 현장에 이게 다락방이잖아요. 그죠? 초대교회는 확실한 복음이 다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고 남에게 줄 수 있는 정확한 복음이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죄 문제 해결하는 길이고 사단 마귀를 멸하는 길이 그리스도다.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늘 이 이름 부르면 구원받도록 되어 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뭘 요구한 게 없어요. 열심히 해야 된다. 안 그래요. 그 종교식으로 배워서 그래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게 옛날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던 그 자세를 가지고 자꾸 기독교 와서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었다고 구원받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 성경이. 우리가 몸부림쳐야 구원받는다고 어디 돼 있습니까? 그죠? 이게 종교식으로 열심히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 부르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삶에 살다 보면 만남이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만남. 그죠? 여기에 다 전도가 시작됐어요. 그죠? 내가 만나는 사람. 그죠? 우리가 이게 결론이 안 내려서 그래요. 이게 뭐 그리스도가 달까? 이렇게 결론을 이런 식으로 하면 전도 못 하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요. 성경이. 그죠? 성경대로 되어진 현장을 봐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 영안이 열려야 전도가 시작되고 우리가 복음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3번째는 뭘 갖고 했냐? 우리 집을 갖고 있지.
우리 집에 자녀들, 그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복음 우리 후대가 깨달았다 그러면 100년이 또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집에 오는 손님들, 친척들, 여기가 전도의 밭이었어요. 그렇게 막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는데 안 돼요. 왜 그러냐? 여기서 다 일어나는데. 전 백성들을 다 그냥 이 종교를 막는 그런 특별한 어떤 인물로 다 세우면 몰라도, 그죠? 할 수가 없어요. 또 어디를 가지고 전도했느냐 그랬어요. 우리 직장에서요.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전도 역사가 시작됐어요. 또 다섯 번째는 뭐냐? 내가 사는 지역에서 했어요. 지역에서. 이게 초대교회가 세계를 복음화했던 방법이죠. 우리가 이 방법을 깨달아야 하나님은 모든 신자들에게 다 전도의 축복을 받게 만들었구나. 저는 어릴 적에 다 전도는 특별한 성격 가진 사람 하더라고. 뭔가 막 성격이 굉장히 좋고 어디든지 들어가고 막 누구들 만나면 막 금방 친하고 이런 사람들이 전도하더라고. 근데 나 같은 사람은 전도가 못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전도하는 거야. 너무나 쉽잖아. 그죠? 내 자녀들, 내 친척들, 내 형제들. 그죠? 우리 집에 오는 친척들. 그거 뭐 얼마든지 전도하게 되죠. 저한테 물어본다니까요. 예수 왜 믿냐고 물어본다. 그럼 인생의 근본 문제. 이 땅의 인생은 수만 가지 문제인데 그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선악과 따먹으면서 왔다. 근데 선악과 따먹도록 한 존재가 있는데 사단 뱀이라고 했는데 그게 뱀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 큰 용이 내가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천을 꿰는 자다.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죄에 빠졌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어렵다. 어마어마하게 발전됐는데 어려워요. 왜 그러냐? 좋은 소식 하나도 없어요. 이 훌륭한 사람들이 막 똑똑한 사람들이 방송국에 신문사에 막 이 기자들도 많고 막 지도자들도 얼마나 똑똑해요. 그런데 뭐냐? 계속 백성들을 불안한 말만 해요. 이 몰라서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이요. 계속 어렵다, 안 된다, 힘들다 이런 얘기만 해요. 그게 얼마나 이 사단 입장에 보면요 감사한지 몰라. 사단은 그냥 인류가 그냥 고통 속에 있는 게 좋아.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잖아요. 여러분 사단 마귀라고 하니까 막 마귀를 만들어서 막 나가라 들어가라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엄청나게 우리 과거보다 지금 제가 어릴 때는 신발도 없어서 제대로 못 신고 다녔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우리 옛날보다 몇백 배가 더 나선 사회 살면서도 사람의 마음은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게 성령 역사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흑암이 덮여 있구나. 이게 세상에 흑암이 덮여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그걸 다 직접 보여줬잖아요. 그게 우리가 마가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다 보여줬다니까.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도 마귀가 시험으로 왔다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죠? 우리만이라도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아무리 마귀가 괴롭혀도 여러분을 죽일 수도 없고 여러분을 지옥에 보낼 수도 없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그 문제를 타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을 살리는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직장을 살리는 요셉 같은 지혜가 상기가 돼 있어. 근데 우리가 이게 조바심 나다든지 불안하면 그걸 못 살려요. 그죠? 우리가 돈 문제 때문에 당하는 돈 문제 때문에 돈 걱정하면 더 문제가 더 많아요. 그건 놔두세요.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 현장에.
성령이 우리 보고 약속했다니까. 내가 네 현장에 땅 끝까지 증인될 만큼 역사해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계속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를.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저 문제를 해결해가는 역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딱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메시지의 쭉 핵심이 뭐냐? 한 7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뭐 얘기했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우리 선배가 나한테 물은 것이 왜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꾸 하느냐 그래요. 목사님인데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는데 이 땅에 문제를 가져온 존재는 지금도 사람들을 계속 불안으로, 염려로, 근심으로, 갈등으로, 살인으로, 재앙으로 막 몰아가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이 민족을 화해시키려고 남북 통일하려고 난리 나는데 우리 경제가 얼마나 땅바닥을 다친다고. 또 어제는 뉴스에 보니까 저 히말라야에 가가지고 또 멍뚱한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그죠? 뭐 때문에 산에 올라가는지 몰라도 뭐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다 죽는지 모르겠어. 그죠? 참 그것도 대단해요. 산에 뭐 밥 나오나 떡이 나오나. 그죠? 우리 보고 예수 나오면 뭐 예수 믿으면 뭐 나오냐 하는데 그 나무 올라가면 뭐 나오는가 봐. 그래서 나라를 또 막 슬픔 가운데 몰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계속 증거돼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를 왜 증거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근본 문제를 다 해결했어. 이걸 계속 증거해야 돼요.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지금도 3가지 근본 조건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잘못 살아서 이 땅에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니까. 이 땅에 흑암이 딱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직접 이 땅의 임금이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보고 세상 임금이라 했다니. 세상 임금.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늘 증거돼야 돼. 우리 성도님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근본을 다 끝냈다. 늘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와서 우리 생각을 와서 자꾸 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속이 우리 마음의 생각이 자꾸 속이 아니야. 네가 뭐 그렇게 예수 그렇게 믿어서 되겠어? 나 그렇게 하면 안 돼. 뭐 맨날 이러고 종교식으로 자꾸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직 답답해서 내가 우리 선배한테 그랬다니까. 선배님, 옛날에 우리나라 철종임금 있잖냐. 철종임금. 알지? 철종임금이 그 전에 왕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집안에서 뭘 찾다 보니까 왕들 족속이 없어. 그래서 저 강화도에 머슴 살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장 가까워. 이 왕하고 친척 관계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농사 짓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왕을 딱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철종왕이 어떻게 했느냐. 배고프면 여봐라 밥 갖고 와라 그러면 될 건데. 머슴 살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부엌에 살살 들어가가지고 왕이 뭐 하나 뭐 얻어먹으려고 뭐 먹으려고 떨그덕떨그덕 하니까 막 신하들이 나올 거 아니야. 부엌에서 떨그덕거려서 하니까 뭐가 짐승이 들어왔나 이게. 그래 저 항아리 밑에 숨었다가 고양이라는 걸 시행했네요. 야옹 야옹. 내가 고양이니까 너 좀 말하는 거예요. 그 왕이 그러고 있어 뭐. 지금 우리 신자들이 다 그러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 마귀를 내쫓는 권세를 다 주셨고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줬는데 이걸 사용 못하고 그냥 야옹하고 앉았다 치는 신자들이. 바보 같은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설명해 줘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땅의 근본을 꺾을 수 있는 예수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속지 마세요. 어디 가서. 그걸 우리가 잘못 살아서 잘못 살 것 같으면 불신자가 훨씬 잘못 살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 살아서 하나님이 애굽 바벨론으로 들어갔습니까? 바벨론은 애굽은요 훨씬 하나님도 모르면서 타락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거 그리스도 계속 얘기해야 돼. 그러면 두 번째는 뭘 얘기했냐? 그죠?
이상하게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내게 문제가 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문제 아닌데. 오늘 결론 내리세요.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문제같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뭘로 만들려고 하느냐? 증거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를 증거가 있어야 누가 되냐? 증인이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이것 때문에 불렀거든. 하나님이 증인들하고 불렀거든. 오늘 이 결론을 딱 붙잡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해 달라고. 그렇잖아. 예수님이 그러잖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잖아. 이 문제가 문제로 보면 큰일 나요.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큰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뭘 얘기했냐? 그래서 우리는 동기를 버려라 그래서 동기를 다 버리세요. 우리는 막 내가 잘 살아야 뭐 어떤 사람도 그래요. 막 목사님은 내 신자들이 내 믿는 내가 잘 살아야 전도도 하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불신자들을 안 믿는 사람 우리를 보면 알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자기보다 훨씬 편안한 것 같아요. 있는 사람, 편안한 사람 별로 없어요. 없어. 별로가 아니라 아예 없어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늘 어떻게 하면 도망가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고 어떻게 하면 돈을 크게 키울까 늘 불안 속에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딱 서야 돼. 하나님 앞에. 이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 계획대로 가려니까 욕심이 벌고 동기가 생기고 막 그래. 그러면서 네 번째 말한 게 뭐냐? 관찰. 그래서 하나님이 12명의 정탐꾼을 저 애굽에 갔다 오라는 거예요. 왜 갔다 오느냐? 저 니들이 내가 준다고 하는 저 땅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역사했는지 가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12명이 가가지고 10명이 뭐라고 하느냐? 저기 가니까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떼매고 갑디다. 장정 두 사람이. 우리는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바보만 바보들이 보는 걸 봤단 말이에요. 무슨 포도송이를 보고 감동을 받았냐 말이에요. 누구를 봐야 되느냐? 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덜덜덜덜 떨고 앉았어. 덜덜덜덜 떨고 앉았어. 그래서 왜 그러냐?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자기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두렵겠어 막. 이거 처음에는 노예인 줄 알고 했더니 막 나중에 보니까 홍해도 쫙 갈라지고 막. 밤에는 불기둥으로 확 비춰가지고 살리고 낮에는 막 구름기둥으로 해가지고 막 그 쳐들어오고 있거든. 그래 가나안 사람들은 막 초조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진짜 그 역사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이잖아요. 그게 우리야. 포도송이를 보고 감동돼가지고 우리는 못 간다네. 야, 우리가 가니까 포도도 있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야, 포도도 많아서 우리 먹고 살고 우리 충분하고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포도송이를 하나를 두 사람이 데리고 가는 거 보니까 우리는 거기 가면 죽는다는 거야. 참 바보가 다 모였어 거기. 그죠? 여리고를 돌아라.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돌아라. 그냥 무식하게 돌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죠? 뭘 봐야 되느냐? 여리고성 문이 여러 군데 있는데 들랑달랑하는 사람이 없어. 왜 그러냐고 라합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다 간담이 내려앉았대. 간담이 내려앉았대. 그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 살 때요. 어릴 적에 시골집에 가면요 화장실이 저 바깥에 있어. 이번에 러시아 가니까 화장실이 저 끄트머리가 있어. 복도를 한참 지나가야 되는데 저녁에 불을 다 꺼놨어. 그 이 사람들이 나를 물을 잔뜩 먹여놨어. 막 차도 많이 줬었고 뭐 그래. 그 저녁에 그거 나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거기까지 가는데 캄캄한데 도도모가면서 옛날 생각나더라니까. 옛날 생각. 화장실 한번 가려면 막 우리 할머니 깨워야 되고 우리 형님 우리 어머니 다 깨워야 돼.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할머니는 방에서 해가면 계셔야 되고, 우리 어머니는 마루에 앉았고, 우리 형님은 화장실 앞에 있고, 막. 나는 이제 볼일 보고, 이렇게 막. 우리 형님이 고탕 먹이려고 뭐라 그러냐. 야, 도깨비다. 그러면요. 나오던 것이 딱 멈춰져 버려요. 얼마나 무서운지, 도깨비다. 그게 간담이 내려앉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리가 안 떨어져, 간담이 내려앉아가지고. 그런데 뭘 맞냐? 야, 성 둘려가 마차가 2대씩 다니는 거지. 이 성이 무너지겠냐? 그런 것도. 우리 성도들이 뭘 보느냐? 야, 저 기업이 엄청난 기업인데 내가 상대하겠냐? 내가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대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다 거꾸로 봤단 말이에요. 거꾸로 본단 말이에요. 세상을 관찰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요, 우리는 못해요.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못했습니까? 모세가 뭐 때문에 못했습니까? 세상에 지금 젊은 사람도 못하는데 늙은 내가 되겠냐는 거예요. 응? 내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관찰을 잘하라. 지금까지 강의 쭉 했어요. 5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 현장에, 그래서 이 현장에 그리스도가 임해야 돼요. 내 현장에 그리스도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새 저주가 무너져야 돼요. 내 현장에 흑암이 장악하고 있고 우리 자녀들 생각 속에 흑암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야. 안 된다고 하고 앉았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한 걸 설명했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을 다 붙잡고 있나요? 우리 생각을. 우리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든 거하고 역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딱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걸 결론을 내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6번째는 뭐냐? 저번 주에 설명했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이 조그마한 이 예배당 이것 때문에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어디냐? 이 현장에, 이 5군데 현장에 우리는 다 주역이요. 이 현장의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 평신도 목사이자요. 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내려야 돼. 내 가정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살리겠다. 다 그래야 돼요. 내 직장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그죠? 이게 주역인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돼 있어. 온 성도가 다 사도야. 그걸 누가 맡겠어, 그죠? 제가 중국이라는 나라를 상당히 이렇게 전도하기가, 선교하기가 좋은 나라로 이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뭐냐? 중국은 집사님들이 설교하는데도 아무 소리도 안 해. 얼마나 감사해. 우리는 목사도 설교해도 안 오는데 집사 설교하면 누가 오겠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제대로 세워놓으면요, 중국은요, 저 금방 복음화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은 뭐냐? 오늘은 5가지 방법에 신분, 그죠? 신분과 수준이야. 우리 성도님들은 옆 사람 이렇게 보면 별별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게. 왕자고 그 왕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공주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는 왕자병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 사실이거든. 공주병이 안 공주병 걸린 게 아니야. 그게 사실이라니까. 하나님 자녀 공주라니까. 그런데 뭐가 안 따라오냐? 수준이 안 따라와서 그래. 조금 바르세요. 좀 올 때는 좀 바르세요. 그냥 어떻게 시장 가는데도 바르는데 교회 올 때 안 바릅니까? 저것도 이상하지, 그렇죠? 시장 갈 때 옷 이쁘게 하지 말고 이 교회 올 때 이쁘게 오세요. 누가 봐도 야 공주구나. 그렇다 빚내가고 사고 다니고 그런 필요는 없어요. 그죠? 신분은 엄청난데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걸 놓치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가 기도 중에 묵상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합니까? 묵상이라는 건 생각으로 하란 말, 기도를. 우리 선배가 또 그 질문하는 거예요. 야, 그 예배 끝난 다음에 주여 하고 막 통성기도 시키고 그래야지 왜 너네들은 그냥 메시지 붙잡고 조용히 기도하고 가냐 그러대. 내가 그랬다니까요. 선배님,
1시간 기도하면 23시간은 마귀가 그냥 도망갑니까? 마귀는 24시간 우리 역사하게 돼 있다. 근데 우리가 기도 1시간 하면 그걸로 끝나겠냐?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 성경에 보니까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 했지 않냐?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또 중요한 게 뭐냐? 이 생각 기도로 하는 게 중요한 게요. 생각을 딱 쳐다보면 그 사람 수준을 알게 돼 있어요. 수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생각 속에 있는 수준 때문에 그렇다. 수준이 들떨어졌는데 오겠냔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 왜 이렇게 경제 문제, 세계 정치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돈을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죠?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어서 이 땅에 집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잖아요. 집을 여러 개 하나님이 줬으면 우리 집을 빌려 쓰는 사람이 살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야, 당신 한 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되냐? 물어보고. 우리 집은, 이 집은 지금 월세가 이 정도 되는데 그거 갖고 살겠냐? 한 100만 원 월세인데 100만 원 월세 받아야 되는데 네가 150만 원 가지고 이 집을 살겠냐? 그럼 100만 원 월세 주면 너 50만 원 갖고 어떻게 사냐? 그렇잖아. 아예 그걸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아니면 내가 깎아주든지. 그럼 50만 원 받을게. 그리고 네가 살 때, 네가 자립할 때까지 내가 다 봐줄게. 이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상대방 줄까 말까 다 끄집어 가지고 다 해서 사람 다 죽이잖아요. 있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바꿔야 되잖아요. 저 덴마크처럼 기독교인들이 바꿔야 되거든.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마. 스위스 나라가는 그냥 20년, 30년 우리 집에 그 전세 살아도 처음에 계약했던 데 그대로 가는 거라, 그대로.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집 사갖고 나가면 그때서 끝나는 게라. 우리는 막 제도를 만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이 없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 우리 생각을 조금 잘하면요, 응답 받게 돼 있어. 우리 랩런트한테 그랬네. 좀 친한 애들은 내가 그런다니까. 뭐 수준이 그래. 하나님 계시네 안 계시네. 내가 수준으로. 너는 그 말 하기 전에 네 수준이 넌 틀렸다. 인간이 틀렸다 말이야. 아니 세상 돌아가는 뭐 있죠. 하나님 계시고 안 계시고 그게 아니라 네 생각이 지금 벌써 그 생각 가지고는 아무것도 너한테 누가 줄 사람이 없다. 생각을 다 바꿔야 하잖아요. 제가 우리 형님들하고 앉아있으면 답답한 거예요. 제가 맞은 저 끄트머리니까 우리 형님들을 다 사장이거든요. 근데 가정 문제 가지고 얘기하면요. 야, 동생들이 돈 좀 요즘 사업들이 잘 안 되니까 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다 할게. 너네들 그냥 열심히 살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돈 한 50만 원, 100만 원 그거 하는데도 야, 다 10만 원씩 내라.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거든. 그게 하나님이 더 줄 수가 없어. 나한테 문자가 왔는데 우리 형제들이 이번에 모여서 매월 5만 원씩 내기로 했다. 다 5만 원씩 계좌번호 다 적어놨어. 그래서 내가 이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우리 식구들 다 듣거든 지금. 근데 유혹할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 했냐. 우리 집은 10만 원씩 해라. 더럽고 안 좋고 사장이 5만 원, 나도 5만 원. 그 정도 수준 갖고는 어떻게 경제를 운영합니까? 그 사람한테 돈 줘봐야 5만 원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 그렇잖아요. 이게 뭐 생각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은요, 생각을 확 넓혀야 돼요. 그렇다고 무조건 하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요셉 주는 거예요. 요셉은 막 형들이 팔아가지고 노예로 갔는데 그렇게 생각 안 했어. 야, 내가 우리 아버지 집을 떠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보디발 집에서 막 너무 잘해서 보디발이 총무로 맡겼는데 거기서 이제 내가 아이고 이 직장이 나 별로 안 좋아. 나 그만두고 딴 직장 가야 돼. 못 가요. 노예이기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보디발 부인에게 음란의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요셉을 유혹하게 딱 만들었어. 그래서 요셉이 말 안 들으니까 확 뒤집어가지고 이상한 인간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보냈다니까. 요셉은 어떻게 깨달았냐? 아, 하나님이 나를 보디발 집에서 나가야만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이 아니면 나갈 수가 없어. 그잖아요, 그죠? 아니, 나 사피 냅니다 하면 죽어요, 노예는. 이 사람 노예는요, 직원이 아니요, 물건이기 때문에 주인이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감옥에 보내가지고 정치에 배우고 또 그래서 총리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수준이 딱 바뀌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본론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현장을 얘기했는데 오늘 얘기는 그 얘기잖아요. 5가지 방법. 이제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사용하는 거예요. 조직, 그죠? 이미 있는 저 가정, 만남, 집, 직장 이런 조직을 다 이용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또 뭐냐? 때로는 사람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죠? 초청을 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죠? 왜?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으로 응답받은 사람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초청을 하기도 하고. 3번째는 뭐냐? 저 중국 같은 막 이렇게 평신도 집사님들 사역자가 많잖아요. 이런 이런 제자를 활용하는 전도, 그죠? 이 목회자들을 제대로 세우는 전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4번째는 뭐냐? 4번째는 다락방이란 말은 현장 요원, 현장 사역자들을 세워서 전도하는 방법. 특히 더 5번째 중요한 건 뭐냐?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받아서 하는 전도. 제일 좋은 정도가 이 정도죠. 그죠?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내 현장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조용하게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오겠습니까? 결론으로 딱 나올게요. 결론. 3가지 딱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 복음을 주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최고의 수준으로 가야 돼요. 생각에서부터 최고의 수준으로. 복음 때문에 그래요. 복음 때문에. 지금까지는 내가 막 내 수준을 높여야 사업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를 방향만 바꿔도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이 세운 주의종으로서, 내가 하나님이 세운 중직자로서 내가 이제 내 수준을, 영적인 수준을 싹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만 해도 큰 역사가 시작되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가 바로 이 부분, 그죠? 이 요셉, 다윗 같은 인물들이, 그죠? 얼마나 수준이 높은지요. 요셉이 그러잖아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아, 네가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있어서 우리를 살렸지만 이제 아버지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네가 아버지 살을 때 우리한테 약속을 해라. 응? 지금까지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용서한 거 아니냐?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를 다 죽일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요셉이 너무 답답해서 땅을 치면서 막 둥국해면서 그러잖아. 형님들 왜 그렇게 못 깨닫냐? 우리 가문은 우리 새끼 먹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게 아니다. 우리 가문은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라고 보낸 거 아니냐. 응? 형들이 아버지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나를 노예로 파는 게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야만 이런 응답을 받기 때문에 형님들을 사용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당한 거, 그죠? 하나님이 그걸 필요해서 누군가를 시켰어. 그게 다 식구들이고 다 그래. 그렇게 안 하면 안 와. 그렇잖아요. 그렇게 질병 안 줬으면 이 자리에 안 오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질병 준 거요.
어떤 사람은 막 남편 핍박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 그래, 그 사람이 남편 핍박 안 했으면 지금 남편하고 손 붙잡고 저 지리산 가가지고 단풍구경 간다니까, 이 시간에. 그러니까 남편을 악랄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핍박하니까 막 에라 모르겠다 교회 가서 기도는 하자. 왔다 보니까 왔어. 그래서 그 와서 교회에다가 뭐라고?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서 그 남편을 다시 살려야 돼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보니까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복음의 유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복음은 유일성이거든요. 다른 방법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 못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대화가 되고 정서가 돼야만 서로 대화가 되고, 그렇죠? 또 여기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화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성도님들 가가지고 어디 갔든지 막 영적으로 뭐 나가라 들어가라 막 귀신이다도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불신자들한테 가서 귀신 역사다 이런 말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안 했어요. 우리가 조용하게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그 부분을 놓고 조용하게 기도해 줘야지, 처음부터 그 못 알아듣는 사람 보고 딱 귀신 역사다 이렇게 하면 뭐 상처받잖아요. 그죠? 우리가 조용하게 그들의 현장 문제를 해결해 주고 기도해 주고, 그 사람이 들을 기회가 돼 있으면 정확하게 복음 말해 주고, 그렇잖아. 이렇게 해서 살려내는 거지. 막 무조건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지식과 정서가 대화, 이렇게 해야만 대화가 된단 말이죠. 그래 그걸 살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어떤 것이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그랬잖아요.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비밀 맡은 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이렇게 느껴야 돼요.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 가진 자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 현장을 살리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우리 전도님들이 오늘, 우리 중위자님들께서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 전도 훈련의 마지막 부분인데, 그건 이제 다음 가서 하기로 하고, 오늘 딱 그 전의 결론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 속에 내가 딱 세워짐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여기 딱 붙잡. 그래야 우리가 우리 교회만이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교회 부흥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게 돼. 꼭 필요하다 그러면 시킬 것이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있는 현장을 다 살려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 그 현장의 문제들을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복음이 온전하게 나와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증거되는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을 가지고 나와 만남과 집과 또 직장과 지역을 통해서 참된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부터 모든 문제가 아니고 증인되는 역사고, 동기가 하나님 앞에 서는 동기가 되게 하시고, 사람과 영적인 것을 잘 관찰하게 하시고, 현장에 필요한 그리스도와 기다림과 증인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이제 우리는 모든 현장에 주역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조직을 활용하고 초청을 되어주고 이원 중심고 다락방 중심으로 또 교회 유기체를 사용해서 참된 전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귀한 증거와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증거들을 늘 이루어가는 현장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겨질 정도로 늘 그리스도 안에 충성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주께 돌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현장적인 전도의 비밀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현장을 세워나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